여러분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축복의 안식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행복한 가정의 3요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3요소. 가지신 성경을 펴시고 시편 128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몇 가지 요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그 말씀을 오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더 기쁘게 인사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인간의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만드신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입니다. 산상보훈 63쪽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결혼과 안식일은 그때 창조 때 시작되었고 이 두 제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좋다고 선포하신 것은 인류를 위한 최상의 축복과 향상의 법칙이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는데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혼자 있을 때도 꽤 괜찮은 모습이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좀 외로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꾸려주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인 것입니다. 우리말에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화평하고 좋아야 모든 일이 다 잘 풀려간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정말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이 안정되고 좋은 모습으로 유지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아 그럴듯해 보여도 가정의 평화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안정되지 못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의 시작은 가정이 행복하지 못할 때 비롯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문제들이 주변으로 막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일을 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행복이 가득하여서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도 행복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드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이 더욱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대기업을 일으킨 뒤에 고향에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저 집입니다.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 매우 작고 아주 평범한 집을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화롭지는 않더라도 그냥 살기엔 좀 편안한 넉넉한 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총수님 집이 이게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때에 헨리 포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집이 가장 행복하고 위대한 집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을 볼 수 있습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의 성공 이면에는 그의 꿈꾸는 야망도 함께 있었지만 그와 함께 기도하는 아내가 있어서 그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꿈을 꾸시고 그리고 기도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경제 수준과 문화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차로 우리의 집, 하우스는 점점 넓어졌고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홈은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번듯한 건물은 있는데 내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이 좋긴 하지만 가족끼리의 따뜻한 대화가 없고 가족 간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사랑도 협력도 용서도 없으면 그러한 곳은 집은 집이지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이란 유리 그릇과 같아서 잘 닦고 가꾸면 빛이 나지만 잘못 다루면 깨지기 쉽다. 여러분의 가정은 유리 그릇과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가꿔가고 어떻게 예쁘게 다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깨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서는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 행복한 가정들로 가꾸어지기 위하여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실한 가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인간이 노동을 하는 것은 본래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27쪽은 이렇게 설명하죠. 사람으로 창조주께서 만드신 것들을 돌보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바쳐 종사함으로써 행복을 찾고 또한 동산 나무들의 열매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물론 그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고된 삶을 살도록 계획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범죄 이후에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무의도식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계획하시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는 가장이 있다는 것은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 경제를 유지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 그 결과로 수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의 원리는 어떻죠? 경제의 원리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수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내가 일한 만큼 그 수익을 얻는 것이 더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려면 계속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나만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기적인 좋지 않은 방법을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계획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역시 건전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려 수고하지만 또 그 수고한 만큼의 보상을 또 받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또 주변에서 보지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자신이 땀 흘리고 애써 수고한 것의 결과만큼을 얻는 것도 역시 매우 중요하면서도 소중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첫 번째 요소로서 바로 성실한 가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늘 성실하게 일하는 가장이 되겠습니다. 시작. 네, 여성 가장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가족들은 함께 이렇게 화답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집에서도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석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서든지 참된 성공은 하나님과 사람의 노력이 결합될 때 보장된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소용이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협력을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성실하게 일할 때에, 우리가 열심히 내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실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의 요소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입니다.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행복한 가정에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아내는 뭐라고요? 안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해다. 안해는 무슨 말인가 하면 집안의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집안의 태양들이 우리 교회도 환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안에 밝게 비추는 태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만약 집에 태양이 비치지 않으면 어떨까요? 춥고 어둡고 또 질병이 생기기 쉽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선택할 때에 멋진 주변 환경도 고려해야 하지만 얼마나 빛이 집에 잘 비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역시 그러니 집 안에 있는 아내인, 집 안의 태양인 아내들의 역할은 가정의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내를 비유하면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하는 거죠. 포도나무는 그 줄기에는 사실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냥 끼일따란 삐쩍 마른 넝쿨이지요. 그런데 꽃이 핀 게 또 아름다운가? 또 별로 아름다운 것 같지도, 그 잎이 화려한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의 그 아름다움과 그 가치는 바로 맛있는 열매에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의 이 아내들의 수고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까요? 흔히 하는 말로 아내들의 집안 일을 무슨 살이? 살림살이라고 말합니다. 살림살이. 살림살이가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살림살이가 식구들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살림살이가 살리는 일이더라고요. 살리는 일. 어떻게 살리는가? 가정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음식도 만들고 가족들의 그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게 이게 살림살이입니다. 이런 살리는 뒷바라지가 없으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이 살리는 일이 가능할까? 보니까 음식을 만들어주는 일이더라고요. 음식으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림살이 중에 하나구나.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거저 먹지 마십시오. 그 아내들의 그 살려주는 그 영양, 그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살리는 일이 우리 가정의 행복의 기초입니다. 그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음식의 기본 재료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렇게 잘하셔요. 음식의 기본 재료가 이 뭐 고춧가루니 뭐 무니 뭐 이런 배추니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이 맛있어지려면 무슨 양념이 필요해요? 사랑의 양념이 필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양념이. 그래서 보니까 식구들을 살리는 게 뭐냐면 어머니의 그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가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 속에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때로는 밖에서 뭐 외식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밖에서만 음식을 사 먹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집밥 생각이 나요. 집밥. 그런데 왜 집밥이 생각이 나는가 했더니 사랑이 고파서 그래요. 사랑이 고파서. 그래서 집에서 이 사랑이 가득 담긴 그 음식을 먹어야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사랑을 듬뿍 담아갖고 음식을 다 준비해놨는데 집에 늦게 온다는 전화 한 통 없이 집에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속상한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담아서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전화 한 통 없이 식사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으려면 조심하십시오. 어머니가 근데 이 밥을 따뜻하게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상처를 입었을 때. 좀 잘 아십시오. 사랑의 상처를 입으면 이게 아무리 소금을 치고 아무리 간을 맞추려고 해도 이게 맞아져요, 안 맞아져요? 안 맞아지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막 그냥 소금만 잔뜩 부어 넣어가지고 그냥 막 이상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결핍돼 있으니까 음식이 맛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 사랑의 수고의 열매는 바로 살림살이인 것입니다. 가족들을 살려주는 일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아내가 가족들을 위하여 정말 애쓰고 수고해주는 그 귀한 사랑이 있는 가족들 모두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신대가정 231쪽. 보좌에 앉은 왕의 직무가 어머니의 직무보다 더 높지는 않다.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품격을 꼴지어서 더욱 고상하고 죽지 않을 생명에 합당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천사도 이보다 높은 사명을 달라고 부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까닭이다. 우리 아내들의 역할이,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이 이렇게 고상하고 소중한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들은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늘 사랑으로 가족을 돌보겠습니다. 시작. 네, 가족들은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혹은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도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의 요소는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입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를 짜서 나오는 올리브유는 아마도 식탁에 가장 고급스러운 그러한 기름으로 사용되고 있죠. 감람나무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도 매우 귀족적인 나무이고 존귀한 나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향을 섞어서 관유를 만들어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구별하여 머리에 붓는 기름이 바로 이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기름을 성령으로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더 값진 나무로 취급받는 것이 바로 이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받은 가정의 자녀들은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린 아이들을 감람나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감람나무는 12년 정도까지는 이 자랄 때에 계속 매년 자라기는 하지만 그 동안에 잘 돌봐주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가 이 나무가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느냐를 판가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12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거행하고서 그 이후로는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큰 꿈을 갖고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돌보는 것은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한 그러한 자녀들로 양육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어린이반이 이 자리를 없으니까 헝하게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면도에서 행복 캠프를 잘 치르고 나서 돌아와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더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기운을 돋아주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59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값을 주고 산 주님의 소유물이다. 바로 이러한 사상이 자녀들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의 주요 동기가 되어야 한다. 자녀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 유혹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은 계속적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녀들의 그 앞길에 과연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된다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자녀들의 신앙 성장은 신앙적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쉐마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늘 간직하며 살게 만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신약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그 성경 말씀이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 주어야 하는가? 그들의 삶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자녀 지도법에는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가 또 어떠해야 하는지 이렇게 권면합니다. 146쪽. 부모들이여, 사랑과 기쁨과 행복스러운 만족의 햇빛이 그대들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라. 그리하여 그 아름답고 유쾌한 가마력이 그대들의 가정에 가득 차게 하라. 친절하고 참는 정신을 나타내라. 그리하여 그대들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정신을 길러주라. 먼저는 부모들이 스스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또한 그대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며 나누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족의 분위기가 더욱 밝고 행복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손자녀들도 더욱 행복하고 밝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도 결심해야 되겠죠. 사랑으로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결심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더욱 잘 기르겠습니다. 자녀들을 더욱 잘 기르겠습니다. 예전에 런던 타임스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공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1위부터 4위를 차지한 행복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아이. 2위, 아기의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어머니. 3위, 세밀한 공예품을 만족스럽게 완성하고 휘파람을 부는 목공. 4위,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막 한 생명을 구한 의사. 대단한 일 같지 않은데 그런 일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행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에 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흔히 왜 그런 말을 하죠? 세잎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네잎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세잎 클로바 주변을 막 밟고 다녔던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잎 클로바는 무엇이고 행운이고 세잎 클로바는 무엇이고요? 행복이고. 세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행운을 찾기 위해서, 네잎 클로바 찾기 위해서 행복인 세잎 클로바를 막 밟고 다니는 거죠. 우리의 주변에 사소한 행복들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 한번 찾을 법한 그러한 행운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행복한 일들이 다 무시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가장 행복한 모습,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이의 그 얼굴, 아기의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어머니의 그 미소, 무언가 어려운 일을 잘 마친 목공이나 의사, 다 마치고 나면 밀려온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아빠들이 만족스럽게 휘파람을 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엄마들이 가족들을 돌보면서 늘 행복한 미소를 띄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을 경험하면서 무언가 이루어내면서 늘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아름다운 행복을 가져다 주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너무 먼 곳에서 찾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의 끝부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충만한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행복한 가정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장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은 열매를 맺혀가고 자녀들은 무럭무럭 자라는 감람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 낭독문.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